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상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남리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지상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지상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촛으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아래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성전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상 8장 오늘 다 못 나누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예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럼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말과 죄인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인간을 통해서 일한다는 말은 인간의 행위에 가치를 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어떤 인간의 행위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하나님이 영광받아. 너 공부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크게 부흥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예배당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담임 목사의 이름도 유명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착하게 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공부도 못하고, 몸이 약하고, 병이 들고, 세상에서 이름도 내지 못하고, 교회는 가난하고,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며,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인간이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은 어떤 것인가? 인간의 행위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죄인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라는 고백만 남는 것이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니요. 그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드디어 완공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한 일이 뭐냐면 다윗성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이 건축한 성전으로 옮기게 돼요. 여러분, 법궤가 아닙니다. 법궤라는 단어는 우리 사무엘상 통해서 말씀 나눴죠. 딱 한 번만 나와요, 성경에서요.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옮겨서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돼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빛이라는 단어,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전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전에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임하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말씀을 보면은 성전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1절 말씀 보면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이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궤 위로 임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은 언약궤와 성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인간이 만들어낸 행위라는 성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보면 그 궤 안에는 그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의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언약궤 안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모세가 이제 호렙에서 나올 때 세 가지를 넣었는데, 하나는 깨어진 돌판, 두 돌판이고요.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됩니다. 근데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밝혀주는 것이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세 가지가 됩니다. 깨어진 돌판은, 여러분, 이 돌판이 어디서 깨어졌어요? 금송아지 섬길 때 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어진 돌판을 통하여서 너희는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법을 깨트려 버리는, 돌판이 깨졌거든요. 그런 패역한 자야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돌판이고,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야. 이게 만나를 달 뜻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아론이 어디에 도전을 하냐면은 모세에게 도전을 하거든요. 모세만 지도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도전하는 우리라는 존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을 이 세 가지가 나타내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막 있고 신비한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 이런 죄성인데 그 죄가 어디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딱 닫혀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는 패역한 우리가 또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가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도전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 우리가 그 언약궤에 딱 가려지고 예수의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이 언약궤의 뜻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궤 안에 돌판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사라졌어요. 예.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윗성에서 솔로몬 성전에 안치를 하면서 그 언약궤 안에 있어야 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없어진 것을 가지고 이 궤를 이제 블레셋에 뺏겼을 때 이 두 가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다 안치할 때 두 가지를 따로 해놨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이제 견해도 있는데 그러나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저의 견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만 남는 겁니다. 그 두 돌판 하나님 주신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사라져버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풀의 꽃과 같이 없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하신 예수의 피가 언약궤 위에 뿌려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십자가밖에 없어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에만 쓰여요, 여러분. 성경에 다른 곳에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무엇이 보이시나요? 우리를 향한 자비와 우리를 향한 용서와 우리를 향한 긍휼이 보이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언약궤로 하나님의 이름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보면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찬송의 제사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을 노래로 생각을 하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은 노래가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살리신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저희 청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청년이 목사님 그 찬양에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찬양할 때는 막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막 뭐 비트나 막 감정과 요새는 그 유튜브 보면은 막 그 세상의 노래 못지않게 그렇게 막 뛰어나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저가 찬양 인도할 때도 찬양할 때는 막 뜨겁게 하지만 말씀 전할 때는 나가요. 그리고 자고 딴짓하고.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이 뭐예요? 노래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입혀진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성경은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자들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입고 있던 영광스럽게 보이는 모든 것들도 길가에 피어난 이름 없는 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이름 없는 꽃이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꽃하고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면 솔로몬의 영광이 당연히 낫죠. 세상은 다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름 모를 꽃이 더 영광이고 이름 모를 꽃이 더 이쁘고 이름 모를 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덮여진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난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어진 돌판이 보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의 피만 보여요. 언약궤 안에 있는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언약궤 밖에 있는 예수의 피만 보여요. 그래서 당신의 눈에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들풀과 들꽃 같은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인간의 행함의 원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과 어떠한 업적이나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지, 이거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며 죄악된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그 성전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영광을 임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인간의 열심과 의지와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자기의 백성에게 입힘으로써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입혀줌으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은 사실은 세상의 흥미를 끌지 못해요. 제 메시지는 세상의 흥미를 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의 산물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 옆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나갈게요.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떤 이제 문패, 명패를 만들어서 여호와 해가지고 딱 걸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은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며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되고 그 이름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그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지은 어마어마한 그 건축을, 그 예배당, 이게 딱 그걸 딱 보고서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취하신 조치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으로 천사들로 지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할까 봐. 근데 이제 못 오는 거죠. 길도 없애셨고 그 길에는 이제 화영검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 생명나무로 나아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야 해요. 근데 우리로서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뚫고, 이게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시며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여호와가 왜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호와가 왜 우리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둔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성전은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구원과 심판만을 말씀하십니다. 살점이 튀기고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가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듣기 싫고 거북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며 기분도 때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나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면 내가 편한 대로, 내 몸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을 여러분들이 만들다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거기 정말 선악과를 여러분 두실 수 있으시냐? 선악과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나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럼 나보고 에덴 동산을 만들려면 나는 선악과를 빼버릴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교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원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좋아야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재밌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가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몸으로 세워주신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둔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이제 부딪히는 게 많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그러면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의문과 질문이 제 안에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주여 주여를 누가 할 수가 있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저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저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나 저분 잘 알아. 저분은 이런 분이고, 저분은 이런 성격이고, 저분은 어디 살고, 저분은 가족이 어떻게 되고,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또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건 역시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구원 얻을 자는 없어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0절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53절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 기도 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려 7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30절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27절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시지 않아.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거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이는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의 하늘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우리는 이제 그 하늘, 땅 이렇게 단수로 쓰여지만 원어를 보면은 이제 복수가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하늘, 그 하늘의 하늘들,
우주를 말하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 삼천청에 계시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은 내가 만든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거처가 될 수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29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거처가 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만든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만든 성전에 거하시지 않아. 이걸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또 그의 기도를 보면 자기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 들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성전에 계시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는 낮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그런 노래 아시죠? 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고, 내가 부르면 나에게 와주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을 알면서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뭔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쭉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죠.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솔로몬과 그 가운데 성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이는 솔로몬은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는 하늘을 향해 있고 십자가가 하나는 땅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 대신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열심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정성과 열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큰 소리로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두 손 들고 해야 돼.
가만히 기도하면 안 되니까 뭔가 정성을 들이고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돼. 10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오랜 시간 기도해야 돼. 금식하면 더 잘 응답이 돼.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24시간 기도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교대로 기도를 해야 돼. 물론 여러분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 뒤에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뜻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전을 향하여 빚는 기도라는 것은 이 성전이라는 것이 특정한 장소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야, 내 자리는 여기야. 금자리. 나 저기서 기도했지만 기도응답 잘 받는데. 저 권사님 저기 내 자리인 거 알면서 왜 또 저기 앉아? 언제 갈 거야? 막 뒤에서 막 기도하면 쿡쿡 찌르고 막 시험 받기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나 다른 데서 기도하면 영빨이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배당에서. 근데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죄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중보자를 한 사람 세우셨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소리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소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씀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언약궤 위에 제물의 피가 뿌려진단 말입니다. 그 언약궤에, 우리라고 하는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 안에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말고는 다른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 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만든 찬양 중에 이제 뭐 저만 부르는 찬양이죠. 거기 보면 이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보면은 예수의 피밖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보좌 앞에 못 서네. 제가 그렇게 가사를 썼거든요. 오늘 그 가사가 생각이 나서 이제 목양실에서 많이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그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야지만 너 기도 잘 내가 들어줄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기도해서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향하여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성전이신 그분이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도요, 우리의 이름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허공에 외치는 자기 푸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될 존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짧게 다루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름대로 내가 세워놓는 어떤 죄의 용서와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는, 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굉장히 사고방식으로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도 종교적인 틀이 있단 말입니다. 금식은 3일 해야지 응답받아.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그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이제 문을 딱 열어놓고 하루 3번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도 응답을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어떤 운동이냐면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쪽으로, 혹시 이 가운데 해보신 분 계신가요? 교회가 있는 쪽으로 창문을 열고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이제 틀이 있어요. 종교적인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는 그저 응답을 받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자유인데 자꾸만 어떤 종교적인 틀에 우리가 갇혀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중에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내 종교적인 이 틀만 딱 갖추면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소가 필요치 않죠. 그이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는 무가치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자기의 공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여러분 더 마음이 열리시고 더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